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저절됐다라는 것은 저절되고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했다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 또는 말씀의 초보 이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더욱더 자라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보고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리고 애국 여인 아들이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신앙이 영에 속한 자들을 희롱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이제 환난날이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신앙, 땅에 속한 신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희롱할 것을 또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어쫓아 우리 안에서 이제 그와 같이 육에 속한 것들을 이제 철저히 내어쫓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온전한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이제 창세기 25장을 가면 그드라의 여섯 아들도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면 이삭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난 아브라함의 자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고 칭하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의 영이 구원받은 자다 이겁니다. 아담이 가죽옷을 입을 때 그도 함께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구원받은 산자의 영이다. 그러니까 지옥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아들의 영을 갖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육신을 입히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갈의 어미를 하갈로 두어서 종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종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교역자가 어미가 종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들도 그냥 다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역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처럼 율법 아래의 신앙이 되어지면은 종의 신앙으로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다 종의 신앙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하나도 잊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되다 이겁니다. 종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극명하게 딱 드러난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주의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죠.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에도 그런 바리새적 신앙 또는 사두개적 신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종의 신앙이다. 그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초림을 보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바리새적인 신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교훈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철학이나 윤리, 도덕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육체의 경건주의로 바뀌어진 거예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아주 인본적 신앙으로 흘러버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바리새적 신앙인 겁니다. 그건 종의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은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제하며 선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신앙의 목적이 뭐냐? 아,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인데 오늘날 대부분 다 그와 같은 인본적이고 육에 속한 신앙으로 다 변질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씨는 뭐예요? 그 씨는 구원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종이가지고 내 신이 내가 그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걸 아주 생육번성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그냥 그대로 즉각 딱 쳐버려서 없애버렸으면 그냥 이상만 또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날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신앙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와 같은 이 하갈과 하갈의 아들로서 종의 신앙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번성하여질 것을 그 그림자로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그들을 취하여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베에스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푹 자고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가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푹 자고 아침에 아주 가뿐하게 푹 잤으니까 아침에 가뿐하게 일찍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해가 뜰 때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것은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경금을 갖다가 불에 태워 재가 됐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네 자손은 네 씨는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드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말씀에 붙들린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밤새 기도하고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장차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서 후세에 그를 그림자적으로 계시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그로 하여금 전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그것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하갈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다가 메워줬다. 이게 이제 광야길로 지금 내쫓는 거거든요. 광야로 내쫓는데 그거를 내준 거예요. 물론 광야길에서 양식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표현하지 아니하도 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집에 거하면서 또 아브라함과 동침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생에 이르게 할 말씀이 자기들에게 참 양식 먹어서 즉각 먹어서 양식이 되지 않냐고 늘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16장에서 한 번 잉태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갖다가 멸시함으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잘 보고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항상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만 두고 있었지, 자기에게 생명이 되거나 자기에게 참 양식의 말씀으로 받지를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보따리에다가 메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풀어서 먹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양식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머릿속에 담아두고만 있었던 것이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를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내게 있으면 하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자꾸 교제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이 되어질 터인데, 그런데 하갈과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냥 어깨에만 메고 다녔다 이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러니 하나가 되어져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나도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히브리서 4장 2절,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으로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의 신앙이 그러하였다 이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먹어서 그러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함께 한 침상에서 누워서 잉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거기에서 15절에 뭐래요? 물이 다 있다 이겁니다.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맹세의 우물이다 이거예요. 우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6장 33절에 가면 여기에서 우물을 이삭이 얻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장 30절 31절에도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판 증거를 이제 서로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하면서 그곳이 브엘세바에게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우물이 있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한다. 머릿속에다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광야와 같은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참으로 목이 타고 갈급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방황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고난이 닥치거나 연단을 받게 되어지거나 그럴 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브엘세바가 뭐라고요? 우물이 되니까. 우물 안에 있는데 거기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냥 방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생명수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광야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즉 고난이나 연단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는 심령들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하와 같은 심령들은 아무리 뜨거운 뙤약볕, 고난이나 연단의 같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표대가 확실하게 딱 보이고 있으니까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태풍이나 폭풍이 되어져서 더 빨리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기는 하지요. 힘이 들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신앙, 그것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었던 신앙은 어떻게? 거기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생수가 지금 술 꽂히는 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난 뭔지 모르겠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앉으라.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앉다.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이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새 피조물된 자, 거듭난 자로서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뭘 좋아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는 묵은 포도주를 담어. 사람들이 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 묵은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금방 끝나버리고 그냥 갈증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의 물이 다했다.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묵은 포도주와 같이 율법 아래서 지켜 행하면 복이 되고 등등 육에 속한 신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절대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그 물이 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식을 어디다 두어요? 떨기나무 아래 두면, 떨기나무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가시떨기나무를 떨기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시나무, 이것은 요즘 들어서 몇 차례 우리가 상고를 했죠. 사사기서 9장 15절을 보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을 세우고자 하니까 너희들이 인정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라. 그러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 백향목들을 다 사르리라. 사사기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그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고라면 내 그늘에 와서 쉬라. 가시나무 아래에서 쉬라 이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역기와 같은 연단을 겪는 것은 그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건 저주다. 예수 믿고 그런다면 그건 저주받는 것이니까 예수 믿고 못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그와 같이 시원한 그늘에서 편안한 곳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 사상인 것이에요. 하갈이 또 그의 종된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었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면 찬송하고 안 되면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와 같이 그러한 신앙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고서 16절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 바탕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하니, 이러한 신앙은 결국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어떻게 된다? 아주 대성통곡하게 되어진다.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것을 하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살 한바탕쯤이라는 것은 화살을 확 내려서 한번 딱 쏘아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와 같은 거리쯤 가서 이런 뜻인 겁니다. 살 한바탕쯤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이 그냥 화살 하나가 휙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살 한바탕 쭉 거리에 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데, 그런데 그저 육에 속해서 가시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또는 브엘세바와 같은 곳에서 방황하는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풀과 풀의 꽃, 그저 아침 안개와 같은 육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신의 일락을 쫓아서만 살다가 화살 한바탕 날아가는,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끝물에 내려가지고 끝에 가서 또 주님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어떻게 된다? 방성대곡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하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이 참 짧은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저 몇 날 또는 몇 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의 끝무릎을 그냥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고 있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다 고백이거든요. 이게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맺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그것을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을 그냥 헛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처럼 방성대곡하게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갈과 그 종의 신앙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름을 일으켰는데 손을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광야에 고기가 없어서 또는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을 다 하셨어요. 근데 10편 106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응답을 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은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육에 속해서 애굽에 속한 신앙이 되어져서 광야에서 늘 애굽을 동경하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은 가나안 땅에 전혀 생각이 없고 늘 애굽만 바라보고 앉아있어서 기회만 나면 조금만 육신의 고통스러우면 그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노래처럼 읊조렸던 거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물이 없어 탈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그냥 질리도록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전부 다 파리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종의 신앙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육에 속한 신앙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르듯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물을 마셔서,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그의 눈을 밝히시자 샘물을 보고 물을 떠다가 이제 갈증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눈이 또 밝아져가지고 이들은 샘물을 먹되, 이 샘물이 어떠한 샘물이 그냥 육신의 갈증만 해결하는 그와 같은 샘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로 만족하는 것을 갖다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와 같은 신앙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생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영에 속한 자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만 보여요? 그냥 육신에 복받는 것,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만 빼내가지고 그것만 외우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과 장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써서 하나님에게 어거지로 빼앗든지 와 같은 강도의 구렬 속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봤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꼭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체의 세상에서의 복받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다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든지, 또 요셉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물을 마셨다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었다 이겁니다. 20절,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누구와 함께 계시네?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도 보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창세기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34장이 아니라 39장. 39장 21절, 39장 2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뭐가 달라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른지 이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요셉이 함께 있으니 그 모든 과정이 종이 되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더 험악한 감옥에 내려가가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그냥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스마엘이 반드시 그 장차 나타날 육에 속한 자 또는 종의 신앙과 같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림자가 되어져서 장차 나타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리시지만은 아무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해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죠.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섭리 안에서 있을 뿐인 것이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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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자가 산 자예요. 영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내 하나님의 법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 넣으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산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백성이 되는데 이스마엘과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들을 그와 같이 길러가시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이와 함께 하시네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어드니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어져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 거한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자다. 들사람이다 이겁니다. 에서도 들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은 야곱이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들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와 같이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들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금생의 분깃을 쫓으며 씨 없는 채소를 먹는, 풀을 먹는 이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이 되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러니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맺지를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하되, 바란 광야는 열왕기상 11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바란 광야가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바란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그냥 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바란 광야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 중심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뜻인 겁니다. 이렇게 들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들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에 가서 먹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와 같은 것은 육에 속한 신앙이 되어져서 육신의 일락을 쫓는, 육신이 잘 되고 세상에서 복받는 그러한 말씀만 쫓고 있는 신앙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 중심이 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와중에,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이 되었다. 애굽에 속한 신앙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속한 신앙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 땅은 신명기 1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밭에 물을 대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곳이 애굽 땅이거든요. 그와 같은 신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신명이 완전히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도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결국은 이처럼 멸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장차 환란날 이제 그들이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며 대적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데, 그들의 신앙의 유형이 어떠하냐? 이것을 브에세바들에서 방황을 하고 어깨에 떡과 물 가족들을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며, 그리고서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아들을 쉬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들에게도 혹여나 이러한 육에 속한 것들이 혹시 남아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런 것을 배워내서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시간 다시 풍성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